어제는 일순주 돌이라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일순주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첫 돌 자리에 우리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손주를 앉히고 사진을 찍고 돌잔치를 만들어가는 그 사위 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요. 또 그걸 지켜보는 할아버지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었고요. 나의 할아버지가. 또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이제 내가 앉아 있어요. 언젠가는 지금 돌잔치를 하는 그 우리 외손주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거다 라는 명상을 하면서 잔치를 참여했어요. 인생을 사는 데까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농촌 이제 서재 현대미술처럼 차려놓은 어머니 영실에 아버지 사진하고 같이 놨거든요. 인사를 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증손주 돌이라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소리내어 보고를 드리고 가서 앉아 있는데 그때 찾아오는 어떤 외로움, 홀로있음, 넉넉함, 쓸쓸함, 그 삶의 묘미, 이런 의미가 없으면 그냥 건성건성 삶을 지나가겠구나. 스치듯이 낙서하듯이 그냥 지나가겠구나. 그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옛날에 전원교회로 모였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누가 가장 외롭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생님이 가장 외롭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물으신 분이 신선생님인데 누가 가장 외롭겠어? 그래서 그럼 신선생님이 가장 외롭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제1은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데 제 1등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막 전학 온 애가 가장 외로울까요? 갓 들어온 신입 선생님이 가장 외로울까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외로워요? 그랬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가장 외로워요. 그 사람 방에 혼자 있고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먹고요. 학교도 혼자 거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말 맞아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어느 날 또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요즘에 철나는 것 같아. 왜? 나 이제야 알겠어. 무엇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나를 나 이곳에 처음 느껴. 그러면
그동안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외로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우리 아버지는 꼰대. 그냥 아버지 오면 피했고, 네, 아니요, 네, 하고 인사하고 그냥 빨리 아버지를 벗어나는 게 자기는 일이었지.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잔소리꾼. 우리 어렸을 때는 때렸고, 그냥 가난 속에서만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아, 우리 아버지도 참 외로웠겠구나. 내가 이게 한갑이 다 돼서 이제 겨우 내가 철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딸은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가 되어보는 그 시간, 그 이벤트, 그 사건이 없이는 깊어질 수가 없구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쓸쓸했을까, 이 공감의 깊이만큼 내가 아버지를 낳는 작업이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작업이고, 성경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아는 게 도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저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늘 아버지는 조금 뒤로 놔두고 내가 내 아버지와,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하나 될 수 있을까. 나처럼 아버지도 나보다 더 어쩌면 외로웠고 쓸쓸했고, 이것이 구구절절 공감되고 동감이 되어서 이해가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사건, 그 이벤트가 내가 진짜 구원받는 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다 외롭습니다. 정호성,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여기서 전화가 꼭 전화이겠냐 싶어요. 그것이 꿈일 수 있고 이상일 수 있고 희망일 수 있고 바람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정신분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왜 외로울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지나간 것들에 대한 그리움. 지나간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운 사람은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 공부를 잘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나아가죠. 공부를 안 하면 지나간 것들에 대한 그리움에 쌓여서 퇴행적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진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사람은 왜 외로울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빼앗긴 것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외롭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는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먼 길 갔을 때, 이별했을 때, 또 저승길 갔을 때 외롭잖아요. 친구 따라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애인 따라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그리움이 주는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 앓고 음식도 못 먹고 병을 얻어서 아내나 남편 따라서 바로 우리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 들여다보면 외로움이 우리를 타락시키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을 만나게 하고 그 창조성이 작품으로 삶으로 표현되게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외로움에 대한 신화가 많은데 그중에 가장 정신분석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가 인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신화는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 지어낸 리가 없지만 우리 인간 고도의 심리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들. 어떤 한 젊은 왕이 사냥을 떠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슴을 딱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화에서 젊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패기가 넘치는 어떤 에너지라고 봐도 돼요. 희망이 넘치고 뭐든지 이룰 수 있고 다 우리 이야기거든. 그런 신화들은 적용해보면 그 젊은 왕이 신하들하고 더불어서 깊은 산속에 사냥을 떠난다. 사슴 사냥을 한다. 그래서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상이라고 해도 좋고 꿈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상을 찾아 나섰다는 뜻이야. 근데 딱 말을 타고 달려서 들어가는데 사슴을 딱 발견했어요. 꿈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이상을 발견했다는 것이야.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목표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야. 우리는 다 그 인생 살았잖아요. 맞아 이거야 라고 했었던 다 있잖아. 사슴을 딱 발견해서 화속 거리에 온 거지. 딱 당길 거리에. 딱 당기려고 했는데 사슴이 없어져요. 참 표현들 멋있죠. 사슴이 사라져 내 눈에서. 왕이 안 보이는 거지. 다시 땡기던 화살을 내려놓고 또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바시락거리는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거기가 또 사슴이 딱 나타나는 거야. 사슴이 나타나는 얘기는 또 다른 이상의 또 다른 꿈이 그게 애인이 됐던 일이 됐던 연인이 됐던 어떤 작품이 됐던 뭐가 떠올랐다는 거야. 보였다는 거야. 맞아 이거야 라고. 그걸 잡으려고 딱 당겼는데 딱 화살을 쏘려고 화살 거리에 왔으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또 사슴이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만큼 살아보니까요. 이 비유가 이 상징이 너무 맞아. 이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아니야.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 또 달려갑니다. 그 젊은 왕이. 근데 또 사슴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화살 잡을 거리에 돌아가서 딱 당기려고 하는데 또 사슴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 얼마만큼 와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노을이 지는 거예요. 노을이 지는 거예요. 사슴은 안 보이고 노을은 지고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 신화 이야기는 거기서 말에서 내립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말에서 내립니다. 말에서 내리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이혼이 됐던 병이 됐던 사업의 부도가 됐던 친구의 배신이 됐던 아들의 죽음이 됐던 하여튼 뭐 말에서 내리게 해요. 여러 가지로. 말에서 안 내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신을 차리니까 길은 잃었지. 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 사슴은 안 보이지. 날은 어두워지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노랫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여태까지 안 들어본 노랫소리예요. 노랫소리를 따라서 갑니다. 가뜩 젊은 처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 여태까지 본 여자 중에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워. 그러니까 노래도 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는 당신을 왕비로 맞이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저에게는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 아버지한테 갔더니 그 아버지가 딸을 주기로, 왕비로 주기로. 근데 약속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우리 딸은 물을 보면 안 된다 그래요. 물을 보면 안 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에서 뭘로 보냐면 현실로 봐요. 현실이야 물은. 그러니까 예수가 물 위로 걸었다라고 할 때 물은 현실 위를 걸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저 물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이제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고 파도를 타고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삶을, 현실들을, 현재적 상황들을, 현재적 실제들을 따라 올라갔다. 그걸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서 그게 삶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물을 보면 안 된다고 해요. 물을 보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왕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리따운 여자와 사는 대가로 나 물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처자를 데려오니 길을 찾아서 왕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왕궁이 강 옆에 있는데 뚝을 싸는 거야. 담을 쌓는 거야. 높이. 왜? 뭐 보면 안 되니까? 물 보면 안 되니까. 그래 물을 안 봅니다. 그럼 누구하고만 살아요? 왕비하고만 살아. 너무 좋아. 그렇게 세월이 가고 가는데 왕이 정치는 안 하고 왕비하고만 노르니까 신하들이 불평불만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왕 요새 뭐 하냐? 그러니까 왕이 요새 새로운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하니까 한 신하가 가가지고 전하 이러면 안 되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데 정치를 해야지, 선정을 베푸셔야지 왕하고만 놉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기 현실을 부인하고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여자에 쏙 빠져서, 그냥 뭐에 쏙 빠져서 그냥 그거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 될 줄 알았지. 근데 그때 어떤 한 신하가 오는 겁니다. 전하 요새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왜 그러시옵나이까? 했더니 나 물이 보고 싶다. 물이 보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이상 뭐 꿈 이게 아니고 현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중앙에다가 웅덩이를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그 웅덩이에다 다시 담을 쌓고 막을 쳐서 왕비님은 못 보게 하고 전화만 보고 싶을 때 살짝 하고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왕이 물을 살짝 보니까 그 왕이 그때부터 야 이제 숨 쉬는 것 같다. 이제 사는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왕비한테 들킵니다. 왕비가 그걸 봐요. 그래서 왕비가 그걸 보는 순간에 왕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왕비가 사라지니까 그 외로움에 그 쓸쓸함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 왕이. 그래서 몸소 누워져 있으니까 한 신하가 전하 그 왕비가 없어진 날 그 웅덩이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연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 개구리를 잡아와봐라. 그래 그 개구리를 잡아와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맞아. 이 개구리들이 우리 왕비를 없앤 거야. 이 개구리들을 전국에 있는 개구리들을 다 잡자. 개구리 잡아오는 대로 포상을 하거라.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막 마대자루로 갖고 오는 거야. 왜? 돈 주니까. 근데 개구리 왕국의 왕이 이렇게 보니까 개구리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왕이 나타난 거예요. 찾아온 거야 왕한테.
이러다가 우리 개구리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비밀을 지금부터 말합니다. 제가 왕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왕의 왕비가 그 아버지였던 거예요. 우리 앞으로 개구리들 죽이지 마셔요. 그 대신 제가 보장을 하나 합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왕비를 보내드릴 텐데 그 왕비가 이제 물을 봐도 왕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화는 그렇게 끝나요. 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 클수록 외로워요. 그래서 연구가들, 창조자들, 발명가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왜? 혼자 해야 돼요. 혼자 가야 돼요. 그래, 미쳤다 소리 듣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어쩌면 가장 부인한테도 조롱받잖아요. 왜? 이루고 싶은 게 있어. 가고 싶은 게 있어. 자기는 될 것 같아. 있어. 충분히 있어. 외로움은 물을 만나야 돼요. 물을 만나지 않는 한. 근데 그 물을 만나면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물을 못 만나게 하는 한은 그 외로움이 나를 묶어두지, 그 외로움이 나를 상승시키거나 도약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외로워서 술 마셔요.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작품해요. 엊그저께 한 작품을 보냈어요. 이분은 한일자를 30년 동안 쓰신 분이거든요. 한일자만 쓴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새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이 작가는. 왜? 내 속으로는 그랬죠. 이제 외로우니까. 이분은 서예하다가 현대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작품 몇 개를 보내놓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선생님, 저는 이것을 공중에서 붓을 공중에 띄워서 1만 획을 그었습니다. 1만 획. 그러고서 울진의 앞바다를 그렸더라고. 그래 오늘 새벽에도 문자를 나눴어요. 외로움이 우리 노 선생님을 울진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고 고향 바다가 불러서 1만보다 1만의 몇 승을 파도쳤을 그 바다를 당신은 붓으로 공중에서 1만 획 중에 몇 개만 땅에 있는 거죠. 그 붓에. 근데 진짜 작품이 멋있어요. 진짜 파도야. 진짜 바다예요. 느낌이 와요. 외롭지 않으면 거기 가겠냐고.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그냥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사람은 외로워서 외로운 대로 더 가는 거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칼 융. 자기 상담실에서 만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났는데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21살이고 하나는 45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죠?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는 21살, 하나는 45살. 21살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외로워서 과거 지향적이야. 과거 지향적이야. 어머니 자궁이 그립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어머니를 못 떠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퇴행하는 삶을 살아요. 현상 유지도 못해.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은 45살이라고 얘기해요. 그 45살은 뭐냐?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외로워하는 사람. 자기가 내가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외로워요. 그 외로움이 이 사람들을 창작의 세계로 상승의 세계로
진화의 세계로 발도도 많은 사람.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그래.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칼융이. 40살 이상에서 앓는 병은 영성 부족에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현실이지요. 이게 물이지요. 이게 깨어남이지.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현실로. 이 여자는 50대 초반에 갱년기가 와요. 자기는 외롭다거나 쓸쓸하다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즐거웠어요. 근데 잠도 못 자지. 갱년기가 오면서. 몸은 아프지.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정신과를 다닙니다. 교회도 가봅니다. 명상도 합니다. 안 돼요. 3년여 끝에 이 사람은 요가를 만납니다. 헬스를 만납니다. 운동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를 구원한 건 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땀이 흘리도록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자네가 몸을 만난 거지. 몸이 외로웠던 거지. 자, 우리 알물게 선행합니다. 깨어남이 뭐냐? 사실은 이렇게 묻는 것은 다른 말로 현 상황이 뭐냐니. 그때 그 상황이 뭐냐? 상황은 잃어버리고 물은 못 보게 하고 내가 생각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왕비하고 평생 담쳐놓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뭐는 될지 모르지만 위로는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지. 물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현실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현실로 끌고 나올까? 현실을 보게 할까? 그래서 우리 ALP는 일상으로의 깨어나기입니다. 앉고 서고 걷고 눕고. 그래서 우리 사람 되는 첫째 걸음, 사람 되는 둘째 걸음.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그때 만나는 뭐가 있어. 그게 물을 만나는 거야. 현실을 만나는 거야.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는 외로움을, 쓸쓸함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60대가 됐죠. 왜냐하면 정년 퇴직하고 고위직으로 정년 퇴직하고 있는데 6개월 되니까요. 그동안에 전화 오거나 연결된 게 거의 98% 끊기더래요. 그렇게 자기를 찾던 사람들이 형님 하던 사람들이 사장님 하던 사람들이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끝나나? 그때 그 외로움, 그때 그 쓸쓸함, 배신감, 분노 이런 게 오는 거죠. 걸어도 안 되고 산을 징그럽게 달려도 안 되고 그러다 그분의 둘째 사위가 ALP라서 ALP를 소개했어요. ALP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만났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만나. 과거 탐사를 하잖아요. 내가 뭘 잃어버렸나? 뭘 찾았었나? 처음으로. 그때 이번에 새로운 빨간 양말이 들어옵니다. 나는 나를 알고 싶구나. 나를 알고 싶구나. 그래, 이 양반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까지 가죠. 또 요즘에 자주 찾아오는 고위직 공무원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질문을 하고 또 여기서 찾아오고 그리고 이번에 성서피정에 왔어요. 근데 엊그저께도 문자가 왔어요. 대통령 선거라서 자기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자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이제 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기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미국 가고 제주도 가서 제주살이 하고 잠은 안 오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랬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불을 확 당겼죠. 신학교 가. 신학해. 자네는 신학은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예복을 입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앞으로 자네 인생은 40년 동안 활동해야 돼. 이제 50대 후반인데 적어도 30년 이상은 활동해야 되니까 이제 시작해도 결코 그리고 머리가 영리하니까 공부 진짜 잘할 거예요 아마. 근데 성서피정 때 그 발표하는데요. 작가 수준이에요. 읽은 책들이 많아서 그리고 표현 능력이 있어서 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랬어요. 글을 쓰라고 그랬어요. 글을 쓰라고. 작가가 되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홀로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갑니다. 스스로 자발적 외로움을, 자발적 쓸쓸함을 선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이름을 대면 다 알거든요. 자, 정년을 하시고 쓸쓸하고 외로워서 그때 물음이 다가온 게 내가 누군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참 내가 누구야? 아, 우선 나는 한국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 한국사 공부를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고대사 공부를 새로 시작합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냥 유튜브에, 책에, 강의에, 그래, 어느 날은 그 단학 가르치는 데가 어디지? 국선도 가르치는 데가. 그 상생 TV 하는 데가 어디지? 고대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그 단체. 증산도요? 어? 증산도요? 증산도. 증산도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 왜 거기 가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 지식이 제일 많아. 아무리 다녀봐도. 무슨 지식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고대사 지식은 여기가 제일 많아. 어디가, 이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없어. 그래, 나 1년 과정 신청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책을 저한테 몇 권 줬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왜 이런 지식이 다 끊겼을까? 이런 알미 왜 끊겼을까? 무지하게 재밌어요. 그런 공부를. 자, 외로움이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쓸쓸하게 합니다. 병까지도 유발시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쓸쓸함이 우리를 진짜 되게 합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삶을 음미하게 하고, 더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하고, 창조적인 관계를 하게 하고,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부디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감정 건성건성 스치게 하지 말고 우리 더 정면 대결해서 잘 알아차려서 그때 그 외로움이 데려다 놓는 곳에서 사실은 뭘까? 라고 깨어나서 그 외로움의 감정이 가르쳐주는 그곳에서 다시 깨어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현실로 나아가게 하고 또 현실로 나아가게 해서 가장 정신 차리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외로움,
쓸쓸함, 홀로 있음 많이 누리셨으면 합니다. 함께 홀로 있음, 쓸쓸함, 외로움 도구 삼아서, 통로 삼아서 진짜 나 되는 길, 더 깊은 데로 가는 우리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